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상합니다. 약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힘차게 박수하며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얻어 받았으니 의심하누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생새가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날 부소서. 우리 찬방구 성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신 아디를 보고 엎드려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우리 마음을 다해 찬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지도자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에게는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의 능력을 깨달아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본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박진수 목사님, 항상 주님의 은총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양문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가대와 신뢰악단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받들어 봉독 결례겠습니다. 아셀 지파 마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비추게 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빛이에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빛 비춰서 불신의 어둠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짐승,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짐승들에게는 기다림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인가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오늘 또 내일 또 기다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은 때로는 아무리 주어진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내일이 좋아질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의 기다림이 있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에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계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마지막에서 제일 가까운 줄이 돼요. 대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그 사이에 이제 첫 주일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달력에 의해서 이 대강절이 새해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절 첫날이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달력은 1월 1일이 돼야 새해가 됩니다마는 교회 달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강절이 되면 교회 색깔이 자주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후드를 했는데 되게 보면 자꾸 바뀌잖아요. 왜 목사님이 저걸 바꾸는가 하는데 이 교회 달력에 의해서 하얀색으로도 바뀌고 빨간색으로도 바뀌고 초록색으로도 바뀌고 이제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이 자주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왕권을 상징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왕은 이 자주색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평민은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표시로 이 자주색깔을 교회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강절이 되어지면 촛불을 켜요. 첫 주일에 하나를 켜고 두 번째 주일에 두 개를 켜고 그리고 네 개가 다 켜지면 그 다음에는 성탄절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촛불을 켜느냐고 하면은 예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다. 오늘 나의 작은 빛 비추게 할 테야 그랬는데 우리는 참빛이 아니에요. 참빛은 예수님이에요.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세상에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 예수가 주신 구원의 빛,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는데 예수는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이 빛을 촛불을 밝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바로 메시아 그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했고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오시는 걸 더 기다린다.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군대 가면 보초를 쓸 때에 밤이 새벽에 얼마나 춘지 몰라요. 빨리 새벽에 와서 날이 밝아져야 이제 이 보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여러분 시편 130편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인류는 바로 이분을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인간은 이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범죄했을 때 그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입히실 때에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타락한 인류, 범죄한 인류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한 것은 오직 하나, 여인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오직 한 분 여인의 후손이 있어요. 아버님이 날 낳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 두 분의 은혜를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할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이 여인을 통해서 오신 분. 그래서 인류는 그 여인의 후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만 수천의 이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그들은 메시아를 여기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안수해서 그 양을 광야 아사셀에게 여기 보내게 됩니다. 이 속죄의 양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꿈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림의 민족, 기다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저들에게 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나라가 잃어버리고 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가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영원히 종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메시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분 그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죄로 관영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감격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이 오심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바로 온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예수, 처음 오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저들이 기다리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예수, 다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이런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은 그 많은 기다림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25절부터 여기 39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서 예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자, 36절 다시 보세요. 또 아셀리 발마누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그들은 전 생애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서 보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체로, 신앙의 어머니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루터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 없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잘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신앙의 어머니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0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그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 형통과 평강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하면 돼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잘 교회 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은혜의 집, 은혜 받는 곳, 이 교회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형통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잖아요. 사도행전 3장 2절 이하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곁에 미문이라는 것이에요. 미문이라는 출입구가 있어요. 근데 그 미문 곁에서 나면서부터 한증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한테 한 푼 주십시오. 통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그날 또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면서 통장 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보라 쳐다봅니다. 뭔가 큰 거나 줄까 했더니 여보시오, 당신이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이르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성전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게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비록 비료를 먹어도, 비록 구걸하더라도 성전에 있으니까 어느 한순간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시다. 은혜는 순간에 받고 축복은 영원히 누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안진뱅이처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팔자 고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정말 은혜 안에서 형통함과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떠난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건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뺏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맞아서 생명까지 위태해.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고 말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고 나옴이에요. 그리고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겁다, 행복하다. 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나옴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 1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쓴물, 괴로움, 고통.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 생명이 떡이 있는 것이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흉년이 들면 안 돼요. 은혜가 흉년 들고 사랑이 흉년이 들고 봉사의 흉년이 들고 여러분 흉년이 들게 되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 그 어디로 가요? 모압이라는 세상에 내려가다 보니까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를 보냈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마저도 죽고 객지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과부가 되어진 모습으로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전인 베들레헴을 향해 옵니다. 그때 추수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들에서 추수하는데 멀리 보니까 웬 거짓골을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야 저기 나오미가 온다. 그 소리를 들은 나오미가 한탄하면서는 얘기가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요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나는 즐거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게 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 비록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세상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선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늘 위로 받고 찬송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결코 기도되기를 쉬지 않았다. 37절 제일 하반절을 보세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기도 생활로 일관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의 기도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그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희망 속에 살 수 있던 건 뭐예요? 날마다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살아갈 때에 결코 저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아무리 닫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열려진 곳이 있어요.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앞뒤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라는 여인이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산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 그러면 아마 20세쯤 결혼했다고 치면 그때야 빨리 결혼을 하니까 7년을 살면 27일 것이고 84세가 됐다고 한다면 67년, 70년 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하다니,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시편 33, 6절에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능력을 베푸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학교 갈 만큼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직장에 가서 취직할 만큼 기술이나 어떤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는 사진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얻는 돈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책방에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서점 주인이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사진에 관한 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발성법에 대한 책을 보낸 거예요. 이걸 받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반송할 돈도 없고 어떻게 반송할 방법도 모르고 그때 이 소년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진사가 되기 위해서 사진에 관한 책을 요구했는데 어째서 발성법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발성법이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발성책을 가지고 늘 발성하는 법을 끈질기게 노력한 것에 성악가가 됐어요. 그것도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찰리 메카시라고 하는 성악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찰리 메카시를 세계적인 성악가로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70여 년 동안을 어려움 중에 살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자는 숫자라도 취급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내함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인내가 없이는요 기다림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할 때에 인내의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이른 봄에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가 금방 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봄이 지나고 여름 내내 무더위와 그 싸우면서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가을이 돼서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50년 60년대 참 살기 어려웠잖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 춘궁기가 와요. 봄에 굶주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라고 그랬어요. 보릿고개. 세상에 어떤 고개보다도 넘기 힘든 고개가 이 보릿고개예요. 이거 못 넘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왜 보릿고개라고 했냐면 밭에 겨우내 이 보리가 자라서 3월 4월 돼서 이제 이삭이 패고 5월이 되면 그걸 거두는데 그 시기 그 한 달 여가 사실은 보릿고개 춘궁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보니까 아직 파릇해요. 또 다음날 가보고 또 다음날 가보니까 조금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야 됐다. 빨리 이삭이 이게 열매를 이제 익어가지고 먹자 해가지고 다 뽑아서 올려놨다 이렇게. 그리고 2, 3일 되니까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실제 있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중요성을 여기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먼 미래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은 간단해요. 그 먼 미래를 한 번에 다 참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참자. 아니, 이 순간만 참자.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거 다 계산해서 참으려고 하면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 순간만 참자. 침 한번 꿀떡 삼키고 이 순간만 참자. 그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지고 마침내 인내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나 시므온은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일찍이 불행한 처지가 됐지만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인내의 결과가 왔어요. 선지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VIP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장 먼저 성전 안에서 만나 뵙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가까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힘쓰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인내해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순간만 참으면 돼요. 예? 요 하루만 참으면 돼요. 요 시기만 견디면 돼요. 예? 요거 못 견뎌서 사람이 언제 동사를 하냐고 하면요, 그 마지막 순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제일 추운 때가 동틀 무렵, 예? 아침이 밝아오고 태양이 떠오르면 온도가 쫙 올라갈 텐데 그 마지막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줄 놓으면 동사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결과를 얻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강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몬과 한나,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니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비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강절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언제나 교회가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성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넉넉히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 속에 우리의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구하기 전에 있을 걸 아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응답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구하는 것,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은 삶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원 갈 일이 없도록 늘 건강 지키시고 안보하시고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어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4차 항암 치료를 잘 마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약효가 크게 효험이 있게 하셔서 악한 암균은 없애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거래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왕성해지는 사업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식물기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열심으로 공부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도록 그 앞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어머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어머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량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전운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더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짱이뇽 캄보디아 어린 선교원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또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라는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선교하는 우리 여전도에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주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잘 마무리해서 2019년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또 202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그리고 열방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과 그리고 모든 살롬 찬양대와 신뢰악단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심이 어려운 때에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국방이 되시고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특별히 여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대강절이 시작되어지고 4주 후에는 성탄절이 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주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일 주일에는 요하 세례가 있게 되는데 우리 만 4세 이하 어린이들 꼭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했어요. 올해 12월 1일이고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아침에 광주 성전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면 우리가 2019년도가 은혜롭게 마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달을 보낼 수 있도록 꼭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어저께까지 교회 김장을 잘 했어요. 아마 최고 맛있는 그런 배추 무를 준비해가지고 김장을 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김장 헌물을 위해서 우리 박예숙 권사님, 정태민 장로님 또 그 헌물해 주신 것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장례를 마치신 우리 김한호 집사님 가족 나오셨죠?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 권사님 감사합니다. 위로 박수 한번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것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전적으로 설교를 맡아서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월부터 했다고 해요. 목사님 그저 말일까지는 좀 목사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12월 말까지는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중간에 한두 번은 또 박 목사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행정상으로는 이제 내년 10월 우리 그 노예 정식 담임 목사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취임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저도 함께 은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1년 가까이는 또 같이 사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11월 2일부터 박진수 목사님이 설교한다는데 목사님이 설교돼 있네요. 그렇게 물어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모하고 기다리세요. 한 달만 참으면 이제 우리 박진수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능력 있는 설교 말씀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시고 서로 옆 사람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교회 생활에 힘쓰십시다.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영원한 기업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에도 충만하시며 시므온과 안나처럼 비록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 것처럼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